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우리가 10장 9장 앞부분에서도 살폈듯이 바울 사도의 자기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한 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는지,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용인 말씀의 구절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복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행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보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유대인 성도들과 또한 로마에 있는 로마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함에 있어서 먼저 1장에서 우리가 앞에 이전에 살펴서 들은 바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종살이에서부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 경험, 이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또는 세상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을 쫓으며 우상을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중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잘 마음에 새겨서 구원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종교 행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예수님만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주인 되심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주는 왕을 얘기합니다. 왕.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키리오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참된 주, 인간에 있어서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 일제 압제 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안 하면은 일본의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 지금 이 성경의 시대에 2000년 전 시대에 로마라는 이 제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한 큰 제국 나라였어요. 그 로마로 모든 것이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로마의 그 국권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나라의 왕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데 그 황제를 두고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라고,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 예수님. 그런데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살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 하는 거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실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부르고 나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를 때 그것이 곧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에 이것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주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른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을 콜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초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름은 부름의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주의 이름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주여 로드라고만 외치는 그런 입술로만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만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수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정도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하고 호통을 치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 어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21세기 2022년 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800만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사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주를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어야만 되느냐, 순교해야만 내가 구원받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뭘 의미하냐면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진실함, 그 성실함, 그 전심의 드려짐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바울 사도는 계속 말씀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고 듣지 못한 이를 또 어떻게 믿느냐. 들어보지도 못했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서 듣지도 못한 것을 믿고 또 믿어져서 또 부를 수 있을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듣지 못했으니 전하는 자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듣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복음의 전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영생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함을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보내심 받은 사람이 전했느냐, 그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겠느냐, 들었으니 믿었겠느냐, 믿었으니 부르겠느냐 이런 건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파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고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실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만 믿고 땡 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이 너네 보냈냐? 전파는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내가 듣기라도 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텐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 믿음이 안 생겼으니 당연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핑계댈 여지를 어쩌면 우리는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만 전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간 이유가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고 전파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서 못 믿었다. 믿지 못했다. 그러니 주를 부를 수 없지 않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러느냐? 정말 보내지 않았고 또 전파하지 않았고 듣지 못하게 했나? 한번 보자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6절입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굿뉴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은혜. 이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들려줬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파송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가 한 말을 또 인용을 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전했어. 그랬는데 그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귀를 막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전파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에 관심 없이 세상 소식만, 세상 정보만 드립다 듣고 살지 않았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어야 된다. 17절.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말씀 내용의 제목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표현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민준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야? 우리 민준이도 안다고. 민준이 들었거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파됐어요. 전파하라고 사람도 보냈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어. 그랬는데 그 전파한 소리를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성공하는 비법이 더 관심이 있고, 돈 잘 버는 방법이 더 관심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 뉴스, 정치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공부 잘 시킬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는 안 듣는 거예요.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듣지 않았다. 자,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혹시 들었다 쳐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한 말을 예를 들고 이사야가 한 말을 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려주는데도 안 듣고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면 너희들이 시기 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시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했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안 들었다. 그런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나를 찾지 않은 바가 누구였냐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서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막 신을 찾아야지 하고 막 구도의 길을 찾아 헤매서 뭔가 득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보낸 자들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고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도 이 불순종하는 마음에 세상에 더 관심이 왔고 다른 것에 더 다른 우상을 더 즐겨 찾고 하면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못 받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21절의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들 거슬러 완악한 그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혹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여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잘 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졌어요. 찬송도 듣기 싫고 그냥 요즘 아주 그냥 TV만 틀면 나오는 신나는 트로트 아주 그냥 온 동네가 트로트 판이더만.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완악함을 두고도 끝까지 손을 펴셨다 하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들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로. 그거에 앞서 이 임목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탁 건드려서 쓰러뜨려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모르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열흘 동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이 약물이들을 왜 내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이 몇 천하가 있는데 언제까지 숫자 노릇만 할 것이고 네 계산으로 성공에만 목매여 있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목양해야 되는 저와 같은 목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 입술의 말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는데 뭘 들려줘?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죠.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내 전인격으로 들어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했으면 이걸 믿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내 삶의 모습은 그냥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가 한 두 주간 설날 전에 그냥 쓰러졌으니까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왔으니까 거의 2주, 3주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 상간이 그 짧은 상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제가 요즘 잘 세수도 안 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어지러워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어쩔 수 없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케이크 맞춘다고 어저께 이제 시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분이 난 내가 엄청 깨세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얼굴이 아니고 성령의 빛이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하나님의 영광된 빛이 하나님의 빛이지 내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조금씩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이끼가 막 습기가 끼고 하면 불투명해가지고 뭔가 빛이 반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씩 닦아내면 조금씩 빛이 나오고 반사가 조금씩 되죠. 깨끗하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들여다 보이고 빛이 그냥 확 반사가 크게 되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얼룩짐, 하나님과 멀어져서 때 묻은 그것들을 조금씩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더 힘써서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제약된 묵은 때들이 씻겨져 나가고 빛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